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제 믿지 않다가 이제 믿다 보니까요. 성경 중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이렇게 모순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순들이 좀 하나씩 이제 해결되고 이렇게 진리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정의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지만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리학자 중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옳은 말의 반대는 틀린 말이다. 그러나 심원한 진리의 반대는 또 다른 심원한 진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순되지만 그 진리 또한 심원한 진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역설적이라는 내용을 과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천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 수업을 보게 되면 이를 교수님께서 인생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삶을 살 것인가, 승객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이제 여행자의 그 승객의 삶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 승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서 보통 자고 나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승객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의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고 목표만 완성되면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목표가 아니고 과정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용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는 남지 않아. 그래서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고 하잖나.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 이런 역설을 모르면 인생 헛산 거라니까.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이루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생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것이다. 이런 교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깨달은 그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전도자가 그 역설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지혜를 열심히 추구하고 또 수고를 열심히 한 그 결과가 허무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도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고 또 수고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것을 뒤집어서 헛되다고 말한 부분에도 진리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가 다시 지혜와 수고의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또 설명을 하면서 결론에 가서 다시 자기 말을 또 뒤집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뒤집으면 생각이 다르구나 하겠지만 자기 앞에서 한 말을 자기가 뒤집으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진리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역설에서 배우는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와 수고의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먼저요, 지혜를 다시 생각하기, 지혜를 다시 꺼내서 지혜에 대해서 발견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3절, 14절 상반절 세 번역을 보니까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도서는 그 잠언의 내용을 많이 뒤집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잠언의 내용과 되게 비슷합니다.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비슷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자기의 길을 깨닫게 하지만 어리석음은 자기를 모른다는 건 자기 길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과 되게 비슷한 주장을 좀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뒤에 가게 되면 또 한 번 또 덧붙입니다. 지혜를 다시 생각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어리석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하지만 지혜도 헛되고 어리석음도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전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고 똑같이 잊어버린 바 되고,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혜자도 똑같이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죽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한다 한들 재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창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장자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에도 그 뛰어난 철학자와 사상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도하열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게 소변 볼 때 되게 힘든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기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고생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루소에 대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는데, 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또 아무리 지혜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뿐만 아니고 수고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쾌락을 얘기하면서 이 수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고를 통한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건 이게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자가 수고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합니다. 그걸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고를 다시 생각해 보기. 첫 번째, 수고의 결과, 자신이 성취한 것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기가 계속 갖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죽잖아요. 죽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수고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성취한 것을 넘겨줄 때 넘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성취한 것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래도 나은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리면 그 얼마나 헛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이 솔로몬 왕은 되게 이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더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자녀는 오히려 반대예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솔로몬 왕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청취한다 할지라도 그 후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장수왕 이후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서 계속 발견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줄 때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눈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릴 때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되게 육체적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나가다가 이제 방불을 끄지 않고 나가면 아버지께서 전기 고지서를 막 들고 와가지고 뭐 혼내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어릴 때부터 그 밑바닥에서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됐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정말 성취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의 의미나 자립, 그 다음에 근면한 노동의 중요성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이제 많은 부를 얻고 미국의 부자 동네인 헐리우드에서 사는데, 자기 자녀들은 뭐 이미 부자 상황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의 친구들도 헐리우드에 사니까 다 부유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독립심을 키워라, 돈의 의미를 배워라 같은 덕목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일할 필요도, 독립심을 가질 필요도, 돈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체득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걸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비슷한 그런 불안과 허무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저희 집은 되게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사달라는 걸 거의 안 사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있거든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책을 사달라고 했는데 책을 안 사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책 다 읽으면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안 사주셨거든요. 용인 에버랜드 여러분 자주 가는데, 그 당시는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그래서 방학 때 한번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가긴 갔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여행을 거의 자주 못 갔습니다. 부모님께 늘 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가장 좋다. 나가면 먹을 거 별로 없다. 비싸기만 하고 집이 얼마나 좋냐. 늘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늘 이렇게 검소하시고 아끼셨거든요. 저는 갈 형편이 못 돼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커서 이제 또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자녀들이 좀 원하는 걸 해주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워낙 부모님께서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저도 체득된 게 있는데,
이 자녀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사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운 것을 아이들이 알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물려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늘 뭐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뭐 부유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가치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 하는 고민이 그런 고민이거든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물려줄 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다시 생각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수고의 결과뿐만 아니고 수고의 과정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슬픔, 근심,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의 그 역설적인 고백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시면 되게 역설적인 고백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안정적으로 살았고 명예를 가지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엄청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평생 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한테 한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이지만 자기는 뭐예요? 항상 기뻐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가진 자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뒤집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근심하게 볼 정도로 그만큼 힘들게 살았거든요. 은혜로 이긴 것이긴 하지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한두통협회에서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3번 정도 두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영국 통계청 자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2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었는데 지금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영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 좀 일이 좀 많거든요. 원래 좀 야근이 많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더 일이 많다 보니까 퇴근해서 잠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면 그냥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사우나에 가서 샤워만 하고 다시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피로가 되게 누적되잖아요. 그럼 막 굉장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점심시간인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피곤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건강이 때로는 잃기도 하고. 신문 기사 중에 그 이병욱 원장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충분히 휴식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스트레스랑 피곤을 풀어야 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피곤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들이 점점 감소가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읽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왜 공감이 되냐면 제 손동이가 신방하면 늘 듣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운동하고 싶지만 힘들어서 운동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 신방 때 계속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랑 이 피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지혜와 수고의 내용을 갖고 와서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기쁜 것이 없다. 왜 이게 갑자기 반전일까요? 전도자가 이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헛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쁜 게 없다고 말하니까 지금 앞에서 한 내용을 지금 뒤집은 것입니다. 전도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할까요? 전도자는 삶에서 모순을 발견했어요. 삶에 대해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지도 않아요. 가능하면 해 아래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2장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앞에서 이걸 부인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최선의 답을 얻은 게 아니고 차선의 답인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다 허무함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걸 누리는 것이 마음이 기쁘다는 결론을 자기가 내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좀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회의가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호흡,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제 가진 것과 처한 상황에 자족한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가진 것과 처한 환경에 자족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거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는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약간 좀 달라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왜 유익하냐면 이런 부분에 유익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복음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만이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 기쁨을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오히려 전도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내 일상 가운데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삶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도 유익해요. 유익한데 우리가 사도 바울 관점을 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면이나 그 내면에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 전도자가 고백한 이 기쁨조차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전도자가 누리는 이 작은 기쁨조차도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고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하고 당신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걸 누려야 우리가 사도 바울까지 가거든요. 사도 바울까지. 이 전도자가 누리는 것도 못 누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모순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모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한 그 가운데 또 작은 기쁨이 있다는 것, 감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